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문수반야경, 7번째 할 시간입니다. 요즘은 좀 이제, 여름 한참 나무도 이렇게 번성하고, 나뭇잎도 막, 진초록의 물결이 막 넘쳐나는 여름을 지나서 이제 이제 가을로 넘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가을로 넘어가고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이게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이제 공부를 이제 대체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공부를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했던 것 같다. 공부를 그냥 법문 듣다 보면은 다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왔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여기 대화편이나 이런 우리 도바님들, 공부하신 내용 들으면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주무시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게 법문 들어보면, 그러니까 그 대화를 들어보면은, 자기보다도 더 늦게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빨리 소식이 오고 나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없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면서 그 이후의 법문을 되게 집중력 있게 듣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번을 듣는다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모임 2013년 시작할 때부터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들어보시면 별 차이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법문의 여유랄까, 표현의 다양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다른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모임을 이제 2013년부터 그때는 녹음된 것도 없고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없어요. 사실 유튜브 시작한 게 2016년인가요? 16년 1월부터 우리가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 올렸던 것 같은데 한 3년간의 기간의 내용은 사실은 이렇게 업로드돼 있지는 않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음성 파일이 좀 남아 있어서 들어봐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독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의 법문만 열심히 듣는다는 거는 그때는 열심히 듣지 않았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엔 태도가 달라진 거다. 자기 공부 임하는 자세, 어떤 이제 법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그것만 달라졌지, 사실은 그 대화편에 나오셨던 그 분들도 그 이전 법문 다 똑같이 들으셨던 분이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근데 어떤 분은 안목이 밝아지고 어떤 분은 왜 안목이 밝지 않느냐, 이걸 보면은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 당사자의, 배우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의 어떤 공부에 대한 진지함, 태도, 그게 아주 가장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진짜 이렇게 조금이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이게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망상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까지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넘어가질 못했겠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부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 자기가 의지해서 공부를 이렇게 청해서 이렇게 듣는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의 안목을 믿고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강하면 강할수록 저는 진지하게 듣는다고 봅니다. 허투루 듣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끼워 넣고 대충 안일하게 듣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기 공부에 대한 어떤 발심이 굳건하게 돼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 생에 꼭 어떤 공부를 마쳐야 되겠다라는 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법문을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신뢰, 그분의 안목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이런 게 있으면요, 절대 허투루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솔직함, 자기 공부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이 공부는 결국은 뭐냐면, 이 공부가 이렇게 도달해야 될 지점은 해탈이거든요. 해탈. 그거를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해줘. 나는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얘기했을 뿐이다. 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삶에서, 그 분별망상에서 걸리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 물론 그게 이제 공부의 목표는 아니지만, 법안이 밝아지면은 걸리지 않게 되고, 이제 그 삶에서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자유로워지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알아듣고, 대충 법문 알아듣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공부가 됐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부가 됐으면 삶에서 걸리지 않게 됩니다. 뭔가 따로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공부를 돌아봤을 때 무슨 법문이 뭔지 알고 알아듣고 뭐 이해가 되고, 이거는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알아들었다는 건 다 뭐 자기가 깨달았다, 아니면은 뭐 소화가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자기 삶에서 제대로 된 공부가 됐느냐를 솔직하게 들여다봤을 때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면, 이 삶의 장애가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없고, 이게 분명하냐 이거죠. 이게 그게 아주 자기 공부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중요한 어떤 그 태도인 것이고, 거기에는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이 반드시 어떤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공부를 꼭 이걸 해내야 되겠다, 밝아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안목을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 법문을 그냥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 가서, 그 사람의 안목을 믿을 만한 사람한테 가서 열심히 진지하게 들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믿음도 없으면서 듣는다는 거는 그냥 대충 흘려 듣는다는 것이고, 그거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공부한다는 그런 착각만 일으킬 뿐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맞고 믿을만하고, 그러면은 자기 생각 판단 다 내려놓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시간을 가장 우리가 허투루 보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지름길이다. 거기에다가 자기에 대한 솔직함. 내가 진짜 분명히 이 공부는 해탈이라고 그런 것이고, 그러면은 삶에서 걸림 없어지고 분명해지는 건데, 과연 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게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뭔가 자꾸 습관적으로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뭔가 걸리는 게 있느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거를 그 자기 스스로에 대한 솔직함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공부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공부 인연밖에 없거든요. 도바님들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체험의 순간에 뭐 환희심이 있고 뭐 혼통 하나가 돼서 막 뭐 그 순식간에 걸림이 없어지고 뭐 그렇더라, 그게 오래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거 싱겁고 어이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뭐 뭘 해도 이거는 의심할 수 없는, 근데 너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실망스러워. 그러면은 뭐가 과연 자기한테 가까운 것이고 진짜인 거냐면, 그거는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에요. 자기가 분명한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이 그게 유일한 자기 공부길인 거예요. 남을 보시면 안 돼요. 왜? 남이 없거든요. 다 여기서 일어난 그게 아무리 확실한 체험상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분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 경험, 자기가 어떤 그 자기 생각이거나 자기 감정이거나 자기 느낌이거나 자기 어떤 감각적인 그런 경험이거나 이거를 떠난 확실한 체험도 없고 확실한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는 알겠어. 근데 이게 나는 그 환희심도 없고 분명하지도 않아. 근데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분명하고 뭐 진짜 걸림이 없고 뭐 전체가 하나래.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거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경험은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망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걸 봐야지. 그 사람의 경험을 보면은 그것 자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의 그게 석가모니의 체험이든 뭐 선지식의 체험이든 그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그 대오각성이든 화령관통이든 뭐 나머지가 없는 것이든 간에 그게 자기 게 아니면 그건 다 망상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살림살이 오로지 자기 살림살이만 남는 거예요. 자기 분명함만 남는 거예요. 그 시작이 미약하든 아무것도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이걸 떠난 게 아무것도 없느냐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우리가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의지할 만한 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의지할 게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뭐냐? 뭐 경전도 있고 뭐 어록도 있고 그 정법을 안내하는 그런 안내서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고 또 요즘에는 또 살아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바른법을 순간순간 어떤 내가 어떤 막혔을 때 물으면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은 그런 거겠죠. 살아있는 어록도 있고 살아있는 경전도 있어. 죽은 이렇게 글자로 남아있는 경전도 있고 어록도 있지만 안목이 바른 사람이라면 그거에 준하는 가르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믿고 의지할 그런 사람들이 많아, 아니면 그런 식의 많아, 이렇게 생각해서 막 안심하고 막 태만하게 공부를 하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이렇게 하면서 보면요, 절대 어록이나 경전이나 아니면은 살아계신 선지식이나 아니면 믿고 맡기는 스승님이 자기 대신 죽어주지 않아요. 절대. 항상 그 순간에는 자기 혼자입니다. 자기 혼자 모든 생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는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누가 내 괴로움을 대신해 주지도 않고 누가 내 죽음을 대신해 주지도 않습니다. 항상 진짜 중요한 순간에, 진짜 중요하지 않을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요,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부처님도 없고 어록도 없고 경전도 없고 선지식도 없고 스승도 없어요. 오로지 자기 혼자 감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진짜 배신하지 않는 놈이 진짜라.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이 진짜고, 그때 진짜 등 돌리지 않는 것이 진짜인 것이고, 그때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그게 뭐냐? 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괴로운 순간에도 그 모든 괴로움을 이것이 드러내고 있고, 그 환희의 순간에도 그 모든 환희를 이것이 드러내고 있고, 그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그 모든 경험도 다 이것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만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상은 그게 뭐가 됐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일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바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이치라는 거죠. 이치.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이 세계의 실상, 참모습,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이 견고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런 일이 거짓된 일이어서도 아니에요. 그 세계에서 최고로 선량하고 최고로 믿음직스럽고 죽었다 깨나도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엄청나게 믿을 만한 어떤 견고한 그게 건축물이 됐든 아니면은 어떤 기록이 됐든 역사가 됐든 명예가 됐든, 근데 법칙이, 이치가, 섭리가, 이 세상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 자세의 문제도 아니고 갖고 있는 기질의 문제도 아니고 그 일의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존재가 됐든 사물이 됐든 사건이 됐든 역사가 됐든 무상하다. 실상이 무상이다. 이런 식의 드러나는 그 모든 것은 다 무상한데, 이것이 일어나는 여기는
죽음의 순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변함없다. 고통의 순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여부동. 여여부동하다. 부동이다. 부동. 그게 진짜 아닌가요? 체험은 크게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삶은 또 편안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공부 과정이나 삶의 고비가 뭐 경랑처럼 올 수도 있고 잔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잔잔하든 경랑으로 오든 괴롭든 기쁘든 아니면 뭐 큰 체험으로든 적은 체험으로든 그 일어나는 거는 큰 체험은 뭐 언제 영원했습니까? 그 순간에 큰 체험이지. 그건 무상한 거예요. 본래부터 여여부동한 게 그게 진짜예요. 본래부터 있었느냐가 그게 핵심이에요. 키워드. 이게 원래 이랬냐 이거예요. 원래 변함없었냐. 그래서 변함없고 한결같고 그게 진실한 것이지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열등하고 우월하고는 절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문수 반야경에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반야바라 밀다를 행하면 거기는 열등한 것도 없고 우수한 것도 없다. 반야바라 밀다를 행하면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하면 거기에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다.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거기에는 중생의 마음도 없고 열반의 마음도 없다. 왜냐하면 중생도 이거고 뭐 열반도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우리는 사실은 제가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우리는 너무도 자기와 직접적이지 않은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망상에 빠져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뭐가 가장 자기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직접적으로 가까이 왔는 거. 이 현상계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인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렇게 물 한 잔 마시는 게 가장 현상계 중에서 직접적이에요. 이것처럼 현상계 밥 숟가락 뜯는 게 직접적인 거예요. 숨 쉬는 게 직접적인 거예요. 뭐가 직접적인지 아세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게 직접적. 근데 그건 우리 사실은 이건 늘 있는 거니까 관심 없고, 다음 정권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뭐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 역사가 어떻게 됐고, 뭐 권력이 어떻게 됐고, 미래는 어떻게 됐고,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 살리고 죽이고 전쟁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데올로기 갖고, 그런 어떤 망상 갖고. 물론 그게 영향을 안 준다는 건 아니에요. 영향을 주겠죠. 근데 누가 권력을 잡든 밥 3끼 먹습니다. 물 마셔야 돼요. 화장실에서 볼일 봐야 돼요. 숨 쉬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 관심 없어요. 일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까운데 거기 하물며 설거지 해야 돼. 설거지 안 하면 밥도 못 먹어. 옷도 좀 빨아야 돼. 안 빨면 당장 내일 일부러 없어요. 청소도 좀 해야 돼. 안 그러면 당장 콜록콜록 감기 걸리고 그래요. 사실 이런 건 진짜 진지하게 그것이 어떤 진짜 나한테 가까이 와닿아 있고 늘 우리가 그 경험하고 부딪히고 이런 건 관심 없고 먼 세계 이야기에 빠져 있어요. 그거 다 망상이잖아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이게 다는 아닙니다. 이것도 멀어요. 이것도 멀어. 왜? 이것보다 더 가까운 거는 지금 이게 컵이구나라는 것도 벌써 멀어요. 틈이 벌어졌어요. 이게 컵이네. 내가 물을 마시고 있네. 조차도 멀어요. 이게 직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틈없이 가까운 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물 마시고 숨 쉬고 이렇게 밥 먹고 숟가락 드는데 그래 내가 항상 생활과 가까운 밀접한 삶을 살고 있어. 하지만 이것도 가깝지가 않아요.
왜? 내가 물을 마시네 하는 틈이 있어 지금. 이것은 컵이야 라는 생각의 틈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직면하고 맞닿아 있는 거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한 생각의 틈이 벌어지기 이전에 이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오히려 이렇게 컵을 들고 차를 마시는, 이 물을 마시는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일상에서. 근데 우리는 여기에도 관심이 없고, 그래, 어디에서 뭐 무슨 어떤 이데올로기 갖고 전쟁이 벌어지고 이거 참 심각해. 천리말리 멀어졌습니다. 벌써.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여기 이것도 사실은 먼 건데 여기에서 직한 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는 자기가 부딪히고 이렇게 냄새 맡고 느끼고 한 생각 일어나는 여기에서 사실은 밝아지거든요. 이것도 사실 틈이 벌어진 거예요. 아, 이게 컵이구나. 그럼 벌써 생각의 틈이 딱 벌어졌어요. 아, 이거 지금 무슨 차야. 그럼 벌써 이 맛보는 이 여기에서 벌써 틈이 벌어진 거예요. 밥숟갈 뜨는 거야 하면 벌써 틈이 벌어지. 그냥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씹어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진짜 직면한 여기에는 관심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근데 진짜 우리가 경험하고 진짜 맞부딪혀 있는 직면한 건 요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가 차를 마시네라는 것도 이거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마시면 되지. 그냥 마시면 되죠. 내가 차를 마신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잘 마십니다. 그냥 여기에 이것뿐이에요. 직접 직면한 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우주에 무슨 빅뱅이 일어나서 인류가 멸망해도 죽어도 여기서 죽지 뭐 딴 데서 죽습니까? 여기서 한 생각 일어나고 사실은 틈이 벌어져야지 죽느냐 사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게 직면에 있는 이거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틈을 만들어 버리죠. 생각으로. 다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생각. 생각도 물론 여기 생각 자체도 이 일인데 생각이 그냥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사실은 똑같아. 내가 컵을 들어서 차를 마시고 있어. 이 생각에 떨어지는 거나 저 몇천 킬로미터 가면은 뭐 별나라에 몇 광년 가면은 뭐 우주가 거기에 무슨 별이 있어 하는 거나 똑같아. 구조는 생각이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내용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여기 내가 차를 마시고 있어라는 생각이 떨어지는 거냐, 몇 광년 가면 무슨 별이 있어 하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똑같습니다. 생각이 떨어지는 건. 하염없는 시공간에 생각 속에 빠지느냐, 잠시 잠깐의 물리적인 어떤 시공간적인 틈이 벌어진 어떤 생각의 대상이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과거나 지금 눈앞에 과거에 대한 모든 기억이나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차를 마시고 있어나 구조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미래에 나는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하는 거나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법문 듣고 있어 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생각에 떨어지는 건. 진짜는 이게 한 생각이 내용으로 되기 이전에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소리의 인연이면 이거 그냥 이 틈이 없어요. 여기 틈이 없다고. 딱 하면 여기 앞뒤가 다 끊어지고 이게 딱 드러난 겁니다. 이것뿐이에요. 이건 소리의 인연으로는 이렇게 드러나고 사물의 인연으로는 이렇게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감촉의 인연으로는 이렇게 거친 이걸로 드러나고 생각의 인연으로는 내가 지금 여기서 법문을 듣고 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그 다음에 뭐 옛날을 생각하니까 내가 참 삶이 참 회한이 온다라는 감정도 이렇게 드러나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직면에 있는 이거는 이것이 하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법문 듣다 보면 하나다 그러면 그것도 이거고 저것도 이거고 컵도 이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컵과 이것이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컵 하면 이거예요. 컵 하면 이거지 컵도 이거고가 아니에요. 컵 하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고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지 하면 이거고, 울산 하면 이거고, 부산 하면 이거고, 서울 하면 이거고. 우리는 그거를 하나로 끌어모아 가지고 어떤 시 공간에 딱 점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건 다 조작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컵검 거기서 틈없이 그냥 그 자체인 것이고 이것인 것이고, 죽비 이 자체로 이것인 것이고, 과거를 생각하면 이 생각 자체로 이것인 것이고, 그게 그래서 뭐 도가 어디 있냐? 그럼 토끼뿔 거북털에 있는 것이지, 토끼뿔도 이거고 거북털도 이거고 아니라니까. 토끼뿔 하면 다 드러났고, 거북털 하면 다 드러난 거고, 울산 하면 다 드러난 거고, 부산 하면 다 드러난 거고, 컵 하면 다 드러난 거고, 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비유를 잘 하잖아요. 어떻게 빵과 밀가루를 분리할 수가 없다. 그게 불이법이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 보십시오. 잘 봐요. 컵도 이거고, 이소리도 이거고, 부산도 이거고, 서울도 이거라면 어떻게 되느냐? 빵도 이거고, 피자도 이거고, 밀가루도 이거면 어떻게 돼? 빵 따로 있고, 밀가루, 빵과 밀가루가 따로 있고, 피자와 밀가루가 따로 있고, 국수와 밀가루가 따로 있잖아. 근데 어떻게 빵하고 밀가루를 분리시킬 수가 있으며 국수하고 밀가루를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둘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둘이 안 되면 뭐냐? 빵이 곧 밀가루고, 국수가 곧 밀가루고, 피자가 곧 밀가루지. 그러니까 컵이 곧 이거고, 이거고, 뭐든지 다 그 즉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색 즉시 공을 이렇게 비유하면 어떻게 돼? 빵 즉 밀가루 이거야. 국수 즉 밀가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빵과 밀가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색 즉시 공하거든요. 색 즉 공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게 불이법이 그거예요. 빵 즉 밀가루지. 빵이 따로 있고 밀가루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건 즉이 아니에요. 즉이 아니라고. 빵 즉 밀가루잖아요. 빵하고 밀가루를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색 즉시 공이라는 게 그거예요.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색 따로 있고 챙길 자리가 따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냐? 현상이 곧 마음이라는 얘기지, 현상은 여기서 일어난 거야 하면 벌써 마음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따로. 그럼 둘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 따로 있는 마음이 없고 현상이 곧 마음인 거예요. 물결이 곧 물인 것이지. 그 빵이 곧 밀가루인 것이고. 그럼 뭐냐? 이거 끝났어요. 여기서. 이것도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럼 벌써 어긋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틈이 없이 그냥 딱 이것이, 그럼 이게 다, 이게 이 자체가 다지, 이거를 비추고 있는 마음이 있으면 빵과 밀가루를 분리시킨 거잖아요. 그게 망상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불이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이법. 마음과 경계가 둘이 아닌 하나다 이거거든요. 그럼 뭐야? 여기서 생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죽비소리지만 이것의 본성이 이거다 이거예요. 빵과 밀가루가 분리할 수 없으시고, 이거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자체다 이거예요. 이 자체다 이거예요. 이 자체다. 그래서 이면이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 숨어있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이 자체다. 그래서 평면성. 모든 것이 등하다. 똑같다. 이게 드러나는 그 모든 분별되는 그것의 본성이 이것인 것이지, 본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색즉공이 될 수가 없어요. 공즉색이 될 수가 없고. 이것뿐. 제가 그래서 숨어있는 뭐가,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마음자리가 따로 정해져 있으면 거의 둘이거든요. 이법이거든요. 그냥 그냥 다 이거예요. 챙길 마음이 그럼 없어요. 그럼 마음이 어디 있어? 하늘에 있고, 땅에 있고, 컵에 있고, 죽비에 있지. 따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도 이거고,
땅도 이거면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 땅 이거면 다 드러난 거예요. 다 이것뿐이다. 이 자체에 이면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 이것이 그냥 다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물결을 볼 때 물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물결만 볼 수 있어요. 물결만 볼 수 있지 물을 못 보잖아요. 근데 물결이 물이잖아요. 물결이 물이지 물결을 비추고 있는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결이 물 아닌가요? 물결하고 물하고 어떻게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음의 물결이고 이게 곧 마음인 거예요. 마음의 물결이고 이게 마음인 것이다. 이게 물결이고 물인 거예요. 틈이 없어요. 틈이 없다고. 그래서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상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모양이고 이렇게 보면은 본질인 거예요. 본성인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래서 뭐냐? 다 드러났다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다 진실은 다 드러나 있는 것이지 따로 있으면은 그거는 이법이다. 둘이다. 불이법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이 현상이 경계가 빵과 밀가루와 똑같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밀가루는 그래도 그 비유적으로 했기 때문에 밀가루의 어떤 질감이 있잖아요. 빵에.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즉 공. 그거 뭐냐?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없는데 다 있고 이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괴로움. 왜? 괴로움에 자성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으니까. 괴로움에 자성이 없으니까 즐거움에도 자성이 없죠. 괴로움이 즐거움이 다 이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찰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찰나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찰나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살아 있잖아요. 이게 살아 있다라고 하면 또 뭐 살아 있는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따로 이게 쭉비가 살아 있잖아요. 이게 바람 소리가 살아있고, 차 소리가 살아있고, 새 소리가 살아있고, 이게 죽비가 이 죽비가 이렇게 빛깔과 형태로 이렇게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드러나 있다. 마음이라고 할 게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주객관 의식이에요. 그거는 마음이 대상을 비춘다. 그러니까 이원성입니다. 근데 원래는 마음이 곧 대상이고 대상이 곧 마음, 상이 곧 성이고 성이 곧 상이고. 그게 마음이 어디 있냐? 마음이 어디서 죽비에 있고 컵에 있고 하늘에 있고 땅에 있지. 따로 있지 않다. 그게 다 이게 하나의 일인 것이다. 이것이 왜 근데 이렇게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냐면 그게 우리가 어두워서 그래요. 자기 분별에 어두워서 뭔가 따로 있는 존재감처럼 느껴지는 거는 100%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지금 이렇게 일어난 이렇게 일어난 상이라는 걸 못 보고 따로 있다라는 고정관념, 우리가 살아오면서 박힌 고정관념 때문에 그 고정관념이 존재화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그게 알아져요.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다 따로 있어요. 이게 다 나도 따로 있고 이 세계도 따로 있고 시간도 따로 있고 공간도 따로 있고 과거도 따로 있고 미래도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이 안목이 열리신 분의 말씀을 듣고 이제 책을 읽다 보면 내가 나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에 어두웠구나 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법문만 들어도 이해가 갑니다. 진짜 나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과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미래도 마찬가지네. 미래도 그냥 우리가 미래를 경험할 수가 없네.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상상이구나.
과거도 마찬가지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어떤 분별인 것이고 모든 분별은 지금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그러면서 법문 체험이 안 오더라도 가벼워집니다. 일단 과거에서 가벼워져요. 가장 먼저 어떤 시간, 과거, 현재, 미래로 이제 편의적으로 나눈다면 마음 공부하면서 가장 가벼워지는 거는 과거예요, 과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의식 구조 상에도 과거로는 회귀할 수 없다라는 그 의식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과거로 돌아갈 일도 없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분별도 있고 지금에서 일어난 생각이라는 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연연하지는 않게 돼요. 근데 남아있는 게 미래. 왜냐 분별이 아직도 미래는 앞으로 닥칠 것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분별이. 우리의 분별 속에서 미래라는 건 앞으로 닥칠 미래잖아요. 내가 살아갈 미래. 근데 더 엄밀하게 보다 보면 미래도 절대 우리는 미래를 살 수가 없구나. 그냥 미래도 지금 생각할 때만 미래가 있구나 하면서 또 가벼워집니다. 그럼 뭐예요? 현재. 눈에 보이는 이것이 있다라는 그것은 내가 쉽게 벗어나지 못해. 이 내 몸이 있고 눈앞에 있는 사물이 있고 이렇게 진짜 뭐 쫑알쫑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존재감은 이게 쉽게 떨어져 나가죠. 그게 뭐냐면 불교에서도 말하는 색계 이렇게 얘기해요. 색계. 이게 있다라는 느낌. 몸이 나라는 그 느낌은 진짜 이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50년, 60년 이게 나라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해서 다 아주 딱 이거를 규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나라는 그 느낌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막 과거에 시달리던 생각도 이제 잦아들고 미래에 시달리던 생각도 잦아들고 그러면 생각이 점점 이렇게 그 안정이 되거든요. 마음이 생각이 막 중구난방으로 떠돌아다니지도 않고 잘 일어나지도 않게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좀 오롯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안 떠나냐면 안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게 실제하지도 않고 내가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게 진짜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염려할 게 없고 경험하지 않을 세계로 우리가 있지도 않은 세계를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거든요. 납득이 돼가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10kg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고 나무 조각이 있어. 근데 이건 진짜고 이건 가짜야. 아니면 이게 뭐 이렇게 똑같이 만든 가짜인 걸 알아. 그러면 마음이 가겠습니까? 돌멩이 잘 깎아놓은 돌멩이보다도 못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절로 그 실제하지 않은 거에 대한 생각은 잦아들게 돼. 그리고 너무 거칠게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이게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다 보면. 근데 눈앞에 있는 그렇게 막 진짜 막 심각한 어떤 불편함을 주거나 이런 존재가 사사건건 시비 걸고 태클 걸고 막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가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제라는 우리는 고정관념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좀 밀밀해져야 되죠. 제가 그 공부하면서 그 체험 이 마음 공부하기 전에 그 걸렸던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문학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왜 문학을 하고 싶었냐면 삶을 내가 지금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게 삶인데 이 삶이 뭐가 뭔지 모르고 납득이 안 되니까 이걸 알고 싶어서 이 삶의 진실에 가닿고 싶어서 이 되게 문학이라는 거는 이제 삶을 노래하는 거니까 철학은 어떤 약간 추상적인 느낌도 들고 삶을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이 삶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한 어떤 습작도 하고 하는데
그 내가 생각한 실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죽비. 이거 만져지고 냄새도 있고 색깔도 있고 형태도 있으니까 이게 실제라고 믿고 있었고, 근데 이게 실제면 뭐냐면 이것도 실제죠. 몸도 실제고 타인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형태, 이게 감각적으로 잡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딱 잡히니까 이게 우리 어릴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실제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실제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나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가장 큰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느끼는 건 어떤 관계의 문제잖아요. 사람들 관계. 저 사람을 알고 싶고, 저 사람과 한 마음이 되고 싶고, 저 사람과 어떤 분리 없이 교감하고 싶은데, 다르니까 저 사람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고, 그 마음을 알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되려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사실 관계도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구조겠죠. 그래서 나는 실제를 알고 싶은 거예요. 실제와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가 되는 길은,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되는 길은 뭐냐면 이거에 닿는 것,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알면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 분석하고 이걸 알려고 노력을 하죠. 아, 이거는 죽비고, 이거는 뭐 울릉도에서 만들어진 거네. 아, 울릉도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고, 어느 장인이 만들었고, 뭐 어떤 기계로 만들었고, 뭐 성분은 뭐고, 이렇게 자꾸 알아가면은 이게 알아질 것 같은 그런 거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와 하나가 되고 싶다라는 거는, 이 대상은 상관없어요. 죽비도 될 수 있고 컵도 될 수 있고 뭐 사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사람도 될 수 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성격은 이렇고 이름은 뭐고 나이는 뭐고 저 사람이 고향은 어디고 부모는 누구고 이런 학교를 다녔고 무슨 학문을 전공했고 지금 이런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뭐 어떤 가족 관계는 어떻고 하고 막 잘 알면은 가까이 우리는 다가가고 그 사람과 멀어졌던 틈이 줄어들고 갭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알려고 하잖아요. 대화도 하고. 그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나중에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는 시간이 가는 줄 몰라. 이거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죽비는 이름이 죽비고 뭐 울릉도 무슨 나무산이고 어느 분이 만들었고 만져보면 매끈하고. 그래서 진짜 같아. 근데 딱 쓰고 나니까 이게 아니야. 죽비에 대한 그림일 뿐이지.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그때 한계를 느꼈죠. 절대 언어로는 실제 가다할 수가 없겠고, 죽을 때까지 100년을 이거를 설명하고 묘사해도 죽비가 절대 진짜 죽비 될 수 없어. 말하자면 우리가 사과에 대해서 아무리 묘사를 해도 진짜 사과는 아니야. 씹어 먹는 그 느낌과 질감의 그 사과는 아니야. 내가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절대 언어는 사유입니다. 생각. 절대 생각으로는 실제에 가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포기했어. 언어로서 가려는.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실제에 가다앉느냐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실수를 본 거예요. 이거는 죽비가 아니었어요. 이거 죽비가 아니지. 여러분 죽비로 보입니까? 이거 죽비가 아니에요. 죽비로 보입니까? 불교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사물은 명상으로 되어 있다. 명상. 죽비라는 상과 죽비라는 이름, 그게 모든 존재들의 어떤 그 구조예요. 명상이 명상. 나라는 이런 몸과 이름이 임수입니다. 죽비라는 이름과 상이라고 해요. 상. 모양 상자. 존재가 아니거든요.
나는 상은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과 상을 하나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상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이제 색이라고도 표현하죠. 색. 색이 따로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이런 식의 감각 의식이고, 이런 식의 시각적인 거고, 이런 식의 촉각적인 거고, 이런 식의 감각에 어우러지는 거예요. 상이라는. 나는 이게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이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몸도 우리가 존재화시키는 것도 명상이에요. 그게 뭐? 감각의식과 죽비랑 내가 뭐가 다릅니까? 이 죽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한테 그대로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이 몸.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 명상이라는 거는 그 불교 유식한 말로 잘 전 모릅니다만, 명상은 뭔지 아세요? 전 오식과 육식의 어우러짐이다 이거예요. 전 오식이 감각이에요. 아니비설 신. 그 다음에 의가 육식이라. 전 오식과 육식이 명상이에요. 그 뭐냐? 나는 이런 전 오식을 실제라고 여기고, 그러니까 전 오식 아니비설 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거, 청각적으로 드러나는 거, 미각적으로 드러나는 거, 후각적으로 드러나는 거, 촉각적으로 드러나는 이 인연 화합을 나는 존재화시키고 있었고, 그게 이 죽비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죽비란 이름을 딱 붙였어. 근데 이거는 알아요. 우리가 쉽게 아는 건 뭐냐면, 그래 이거 죽비 대신 사과 불러도 이 죽비는 달라지지 않아. 명은 떼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근데 이게 한 번씩 떼어 봅시다. 만약 시각적인 요소 떼어 보면 이 죽비가 그대로 될까요? 촉각적인 요소 떼어 보면 이게 그대로 이것일까요? 청각적인 요소 떼어 보면 이게 그대로 이것일까요? 인연 화합이라는 게 이거예요. 인연 화합이. 나는 이게 존재로 알았어. 감각의 어우러짐일 뿐인데 나는 이게 존재로 알았어요. 그래서 감각의 어우러짐인 무상한 거를 존재화시켜서 그 감각적으로 어우러진 그 대상과 하나가 되려고 헛고생을 했던 거죠. 그 실수를 돌아보게 됐다. 실수를. 자기가 딱 존재화시켰어. 벌써. 이게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상인 줄을 보질 못하고 딱 존재화시킨 거예요. 그래 이거 죽비야. 그래 이건 나야. 나와 죽비가 하나야 돼. 이건 저 사람이야. 나는 나야.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우리의 방식은 뭐 이해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묘사하고. 그러면 그거와 하나가 되느냐? 그냥 꿈속에서 하나가 된다는 꿈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 꿈일 뿐인데, 그러니까 식일 뿐인데. 몸뚱이가 그렇다 이거야. 몸뚱이가 가장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장 큰 번뇌 집착이 뭔지 자기예요. 결국 저는 죽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그렇다. 몸뚱이가 그렇다. 항상 우리가 가장 번뇌잖아. 이거 번뇌.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허망한 의식이다. 이렇게 일어나나? 이게 이해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깨달아 버려야 돼요. 이것을 묻고 있던 어떤 강력한 의식의 끈이 탁 풀려버려야 돼요. 이게. 그게 집착심이거든. 집착이 이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식이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한 생각. 우리가 그래서 깊은 잠, 아무런 꿈도 꾸지 않을 때 과연 이게 존재하느냐, 이게. 한 생각, 아침에 눈 떠가지고. 이게 나지. 그때부터 우리는 이게 나가 되는 게 아니냐. 그거를 내가 미처 자세하게 못 봤구나. 명료하게 보질 못했구나.
내가 나 자신의 분별이 어두웠구나.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 망상이 어두웠구나. 그래서 안목이 열리는 겁니다. 공부라는 거는 무슨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눈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이. 아, 이게 분별, 이렇게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별. 그래서 그게 안목이 날카로워지면은 보여요. 예전에는 안 보였던, 이게 존재화시키고 있는 것이 예전에는 안 보였는데 어느 순간 딱 보입니다. 이게 잘 보여요. 가만히 보다 보면 잘 보여요. 자기 분별을 보다 보면.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이지 저 밖에서 일어나는 분별이 아니에요. 모든 건 다 자기 분별입니다. 이 세계는 뭐냐? 자기 분별이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이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별일 뿐이다. 나와 모든 존재와 이 세계와 시공간이 여기서 일어나는 한 생각일 뿐이다. 그 자기 생각에 어두웠다는 거고 자기 분별을 착각했던 거죠. 뭐가 따로 있다라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자기 망상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망상을 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다 망상 세계구나, 이게 다. 처음에는 막 거친 분별들이 보이다가 이제 공부가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헐떡임이 사라지고 막 따로 있다고 여기서 막 사로잡혀서 뭐 흥청망청 돌아다니는 그 의식이 정신이 이게 맑아지면은, 그러니까 맑아져야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여기서 그 분별이 쉬워지면 저절로 그래 됩니다. 물이 맑아지는 게 너 물 맑아져야 돼.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만 놔두고 따라다니지 않으면 흔들어 놓지 않으면은 흔들리지 않으면은 저절로 맑아지잖아요. 그럼 잘 보이죠. 투명하게. 그래서 자기 분별에 자기 분별을 귀신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분별을 못 보니까 그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노력하는 것도 그것도 조작이거든요. 그래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에요. 관심. 다른 것도 아니야. 관심. 더 이상 생각과 감정에 속고 사는 그 삶을 끝내고 싶어서 그냥 관심. 생각과 감정에 우리가 끌려다녔던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제 그 삶은 진짜 지긋지긋해서 그만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삶을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조주가 그랬나요? 아무리 좋은 일도 없는 일만 못하다 이런 얘기가 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경계도 그것 자체가 고라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경계도 그게 뭐 생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밝아야죠. 그 모든 것도 그냥 이 그냥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거구나, 이게. 그게 밝은 거고, 그거를 일어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거에 밝은 거죠. 어둡지 않은 거. 잘 보이면 밝게 돼요, 그게. 딴 게 아니면은 그렇게 밝게 돼요. 그래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면 안 속게 되거든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두우면 있는 게 돼요. 장애가 되고. 어둡지 않으면 이게 실체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다 나의 생각에 속았구나, 이게. 이 분별에 속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겁니다 하면 이것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할 때 문득 이제 분별이 쉬워지게 하는 어떤 유도 장치인 거죠. 분별이 존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라는 걸 따로 보는 게 아니라 분별이 딱 쉬워진 이 자리를 이렇게 여기는 그럼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이렇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존재로 떨어지느냐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뭐가 이게 존재로 떨어진다는 건 분별 집착심이 확 사로잡히는 거죠. 그거를 볼 줄 알면은 이제 본래 공이구나, 이게 아무것도 이것저것이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그냥 그게 밝으면 일어나도 일어난 게 아니죠. 본래 공한데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할 때 이것을 따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분별 집착심이 쉬어지는 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치달려서 막 사로잡히니까. 분별 집착심이 쉬어지면 본래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맛을 보게 되니까 그 방편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것이 따로 있으면 그것이 분별 집착이죠. 그래서 생각이 사로잡혔던 그 마음이 딱 쉬어지고 스스로 맛보는 거. 본래 아무것도 없네. 아무 일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그 감을 갖고 자기 스스로가 이 힘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익숙해지고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점점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런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는 아무것도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손짓, 발짓, 죽비치고 이겁니다, 저겁니다, 뭐 해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분별 집착심이 없는 아무것도 한 물건도 없는 이거는 내가 분별 집착심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자기 현실입니다. 떨어지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거 자꾸 그래서 이쪽으로 스스로가 자기 본래 면목 여기에 맛을 보라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쉬워져. 분별 집착이 떨어져나. 그래서 뭐냐면 분별 집착이 있는 거는 중생의 마음이고 그것이 떨어진 거는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진짜 공부는 중생의 마음이 그냥 사라져 버리면 그게 원래 부처의 마음이다. 분별 집착이 사로잡히지 않고 보면은 일체가 다 허공과 같은 걸림없는 세상이었다. 이거를 직접 맛보고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사실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은 딴 거 안 쳐다보고 딴짓거리 안 하고 뭘 얻었다고 막 좋아하고 막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냥 어차피 이게 철저해지지 않으면요, 이 힘이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진짜 내가 어디에도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이제 끄달려 다니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종지부를 찍고 싶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속는 인생 끝내고 싶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생각과 감정이 속지 않을 거예요.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그런 딱 어느 순간 굳은 결심이 되니까 또 이게 또 재발심이 돼서 오로지 이 공부만 이렇게 관심 갖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딱 밝아져도 우리가 이 꿈의 분별 세계를 벗어나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휘청휘청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간순간 진짜 근데 예전보다는 이제 좀 더 수월하죠.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게 아무래도 그 힘이 붙으니까 이제 웬만한 것들에 이렇게 크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꿈의 세계를 여전히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분별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할 때 또 이게 막 확연해지면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희 스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외나무 등짐 장수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심정으로 계속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단데 어딜 떨어질 외나무가 어디 있고 그런가? 그때는 순간적으로 너무 이게 확연하니까. 그런데 또 살다 보면 진짜 그 경험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의 그 말씀이 참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말씀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섣불리 자기 공부를 예단하지 않고 가게 되죠.
오늘 문수 반야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그대는 반야바라 밀다를 실천하여 좋음과 나쁨에서 어떤 늘어남과 줄어듦이 있느냐. 문수동자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실천하여 선과 악에서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실천하여 어떤 법에서도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반야바라 밀다가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법을 늘어나게 하거나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배우는 것은 중생의 법을 버리기 위함도 아니고 불법을 거두어 들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는 법을 버리거나 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배우는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허물을 싫어하여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고 열반의 공덕을 좋아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법을 배우면 삶과 죽음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과 죽음을 싫어하여 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또 열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반을 좋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배우면 모든 법에서 열등함, 우수함, 잃음, 얻음, 취함, 버림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배우면 어떤 법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참된 법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와 같이 배울 수 있다면 깊고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네, 내용이 참 좋습니다. 부처님이 물었다. 문수동자여, 그대는 반야바라 밀다를 실천하여 좋음과 나쁨에서 어떤 늘어남과 줄어듦이 있느냐. 반야바라 밀다, 우리가 자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야는 지혜고 바라 밀다라는 거는 그 지혜로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 건너가는 여정이거든요. 피안,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 피안으로 건너가는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모호하죠.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실감나게 좀 얘기해봐라. 이게 뭐냐면, 피안, 차안 할 때 피안은 중생세계이고 차안은 부처세계거든요. 그래서 피안에서 차안으로 넘어가면은 차안이 피안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 현재 세계는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집착하는 마음의 세계인 거예요. 근데 부처의 마음은 뭐냐면, 이 모든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냥 하나이고, 하나라는 건 그 아무것도 없는 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게 다 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분별이라는 걸 자각하면 이게 공이라는 게 되죠. 그럼 뭐냐? 깨어나는 여정을 반야바라 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에 깨어나는 과정. 실상에 어두웠다가 실상에 밝아지는 게 반야바라 밀다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반야바라 밀다를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금강경의 언어로 얘기하면 분별심을 조복시켜 나가는 과정. 항복, 기심. 그게 반야바라 밀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가 열리는 거예요. 안목이 열리는 거. 눈이 열리는 거. 안목이 지혜잖아요. 지혜가 열리는 거. 그 지혜가 열려서 이제 실상을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전환이 오는 여정이 반야바라 밀다를 행하는 겁니다. 그 실천하는 거다. 마음 공부가 그거죠. 그러니까 반야바라 밀다, 즉 마음 공부다. 실상에 밝아지는 그런 공부인 것이다. 자, 그대는 반야 밀다를 실천을 마음 공부하여서 좋음과 나쁨에서 어떤 늘어남과 줄어듦이 있느냐? 네 마음 공부하니까 좋고 나쁜 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좋은 거는 막 늘어나고 싫은 거는 줄어들더냐?
묻는 거예요. 좋은 거 많아졌어? 싫은 건 줄어들고? 그러니까 문수 동자가 뭐라고 얘기해? 이런 대답하는 사람 틀린 거예요. 막 좋은 게 많아지고요. 삶이 살만해졌어요 하면 이제 그게 바로 경계에 빠진 겁니다. 문수 동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저는 세존이시여, 저는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하여, 이게 참 심신미묘법이라 하거든요. 참 미묘해요, 이 공부가. 참 시유합니다, 이게. 실천하여 선과 악에서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습니다. 선과 악, 좋고 나쁨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듦도 없더라. 세존이시여, 저는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하여 어떤 법에서도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습니다. 그게 좋고 나쁨이 되든 선과 악이 되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더라. 이게 같은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만 다른 거예요. 선과 악, 좋고 나쁨. 그 다음에 또 뒤에 말이 뭐냐면, 세존이시여, 반야 바라밀다가 세간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법을 늘어나게 하거나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반야 바라밀다가 세간에 나타나는 것, 자, 이게 어떤 반야의 안목이, 왜 이게 다 드러난다 하잖아요. 실상이 다 드러나고 진실이 다 드러나는. 이게 다 안목이 밝아지고 열리는 것은 어떤 법을, 이게 열리면 어떤 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것이 늘어나서 드러나는 것이고 어떤 것이 줄어들어서 드러나는 게 아니다. 세존이시여,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배우는 것은 중생의 법을 버리기 위함도 아니고 불법을 거두어들이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법을 버리고 불법을 없기 위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요? 좋고 나쁨, 선과 악, 중생의 법, 불법, 부처의 법, 두 개가 나왔어요. 대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늘어나고 줄어나는 게, 줄어드는 게.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늘어나고, 이거 실천하고 나니까 이게 선해지고 악한 게 줄어들고, 아니면 좋은 게 늘어나고 악한 게 나빠지고, 아니면 그 반대도 아니고, 중생법이 더 줄어들고 불법이 늘어나고, 이게 아니다. 그 반대도 아니고. 까닭이 무엇일까요?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는 법을 버리거나 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취하고 버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엽법한 공부가 아니고 하니까 이거 버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엽법한 공부가 되니까 취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뭔가를 노력해서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런 건, 이런 태도나 이런 상태는 유지하고, 착한 마음이 됐든 선한 뭐가 됐든 유지하고, 나쁜 거는 버리고, 이게 아니다. 반야 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떤 거를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게 조작이고 노력이고 흔하게 얘기하는 수행이잖아요. 흔한. 뭔가 있어. 태도가 있고 유지하는 자세가 있고 행하는 노력이 있어요. 그거는 취하고, 그거 아닌 거는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다.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는 법을 버리거나 취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깊고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배우는 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허물을 싫어하여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고 열반의 공덕을 좋아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야? 좋고 나쁨, 선과 악, 중생법과 불법, 삶과 죽음과 열반, 생사와 열반. 대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상이 달라지고 있을 뿐이에요.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법을 배우면 삶과 죽음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삶과 죽음을 싫어하여 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법을 배우면, 반야 바라밀다를 실천하면 다 해당이 돼. 좋음과 나쁨도 보지 않고, 선과 악도 보지 못하고, 좋음과 나쁨도 보지 못하고, 선과 악도 보지 못하고, 중생법과 불처법도 보지 못하고, 생사법과 열반법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 좋음도 없고 나쁨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불법도 없고 중생법도 없고, 생사법도 없고 열반 묘심도 없다 이거예요. 그거 보지 못한다.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 그거 다 망상이다 그게.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취하고 버리는 게 일어날 수가 있겠냐. 그 생사도 없는데 왜 떠납니까? 열반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열반을 좋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 지금 여기서 일어난 허망한 분별의식이다. 이게 그게 선과 악이 됐든 좋고 나쁜 게 됐든 불법과 중생법, 생사법과 열반 그것이 다 여기서 일어난 망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망상인데 그걸 취하고 버리고 떠나고 안 떠나고 있겠습니까? 있어야지 떠나죠. 그거 손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밝아지는 거예요, 실상에. 그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허망한 의식이라는 걸 보고 처음에는 세간법을 놓았다가 이제 불법마저도 놓아버려요. 그런 게 또 망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열반도 어디 있냐? 이게 열반도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말은 방편의 말이 다 빈말이고 그거 다 망상이다. 모든 말은. 그냥 여기서 호련히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뭐가 있냐 이거예요. 세존이시여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배우면 모든 법에서 열등함, 우수함, 이름, 얻음, 취함, 버림이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깊고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배우면 어떤 법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까닭이 무엇일까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참된 법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래서 부증불감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없어요. 늘어날 것 뭐가 있어야지 늘어나고 뭐가 있어야지 줄어들죠. 뭐가 있어야지 다 하고 뭐가 있어야지 생겨나죠. 뭐가 있어야지 생겨나고 뭐가 있어야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있어야지 생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서 생, 언젠간 죽어, 사. 내가 없다 이거예요. 말하자. 죽을 내가 없다 이거예요. 태어난 나도 없고. 나 한 생각이다. 놀랍지 않으세요, 진짜? 이 몸이 나라면 언제 태어나? 아침에 눈 뜨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태어나? 아침에 눈 뜨면서 망상 분별하면서 그거에 속으면서 세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존재가 되고 어떻게 세계가 존재가 되고 그거에 밝아져야 된다. 자기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이 사라질 건데 망상이 어디 있느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까닭이 무엇일까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은 참된 법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이와 같이 배울 수 있다면 깊고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고 줄어들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깨닫는다면 깊고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참되이 배운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열반도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은 뭐 열반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부처님 앞에서 열반도 안 본다. 열반도 없는데 그걸 좋아하는 일이 어디 있겠냐. 이거 불교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이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현실화시켜서 앞에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열반을 얘기하고 해탈을 얘기했는데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 다 할-소리야 이 말인 거야 지금. 대단하지 않나요? 그 망상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게 방편의 말 아닙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이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편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깨어나라고. 저 안 속아요. 그게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을 딱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냐? 모든 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부처님, 세존도 분별이고 깨닫지 못했다는 나도 분별이고 망상이고 얼마나 이게 시원하고 통쾌한 가르침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불교는요 불법도 안 세웁니다.
이런 종교가 없어요. 불교는요, 불교의 가르침도 세우질 않아요. 그것도 방편의 말이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종교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는 불교라고 저는 진짜. 그러니까 종교뿐만 아니죠. 모든 거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만약에 부처님이 이렇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눈앞에 있어도 이것도 다 분별이다. 망상의식이다. 자기 분별이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요거를 이해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맛을 봐야 돼요. 지금 자기 이렇게 분별이 창조되면서 세계가 이렇게 존재화되고 있는 거를 보시는 게 진짜 이 공부인 거예요. 그게 이 실상에 눈을 뜨는 거고 자기 현실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공부지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현실이 이 말과 개합이 돼야 돼요. 개합이 돼야 된다는 게 현실을 말하는 얘기가 돼야 된다. 자기 현실을 문수살이는 내 현실을 얘기하고 있네. 이렇게 돼야지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문수살이의 경지인 거고 내 경지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아직 공부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이 제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장에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의지할 때가 아무것도 없고 안배할 때가 다 사라지면 그게 석가모니의 마음이다. 부처의 마음이다. 안배할 때 막 염두에 둘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다. 염두에 두는 거 뭘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다라는 걸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딱 사라지면 그게 석가모니의 깨달음이지 다른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공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그 석가모니의 마음이 돼버려야 그게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부를 추앙하고 이렇게 추종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야 돼. 석가와 조사와 선사와 나와 스승과 이게 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한 거다. 근데 뭐가 이게 남아 있으면요,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밝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뭔가 잡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있으면, 챙기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챙기라고 합니다. 공부가. 왜냐하면 이게 너무 미약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딱 너무 미약하니까 우리가 습관에 막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건 안 챙겨도 도망가지 않는 거구나라는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다른 공부가 뭐냐면 이거는 진짜 잃어버릴 수가 없는데 그래도 여전히 고질적인 장애가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자아의식이라든가 주객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게 망상임을 투철하게 보지 않으면 절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잃어버리지 않다라는 확신이 오면 이걸 따로 챙길 필요가 없고 내가 따로 잡고 있고 따로 법상을 짓고 있는 게 뭔지를 면밀하게 스스로가 그건 자기 안에서 잡고 있는 분별 망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에 대한 확신이 오면은 이제 그거를 자기가 따로 뭔가 걸리고 있는 것이 마음 밖에 어떤 물건이라고 분별해서 집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망상임을 잘 보시라. 그것이 이일임을 보시라. 그럼 다 모든 것이 이일임이 자기 눈으로 이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 이게 탁 제도가 돼요. 그거는 따로 있는 게 아닌 게 돼버려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계속 따로 있는 게 돼버려가지고 계속 그게 걸리는데 그게 아주 미세한 망상도 있으면 걸리고 미세한 망상도 있으면 걸립니다. 그게 확연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부 과정 중에 내가 따로 없구나라고 이렇게 여겨지면 그게 자각이 되면 이 실체감이 진짜 사라집니다. 근데 뭐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염두에 둘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 법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망상 세계가 한눈에 보이지. 그게 분명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좀 이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어떤 방편이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뭐 혼자 생각으로 막 하지 마시고 진짜 어떤 전환점이 왔다 싶으면 물어도 보시고 뭐 공부가 잘 된 도반님들한테도 좀 물어도 보시고 그러면은 같이 가는 거죠. 네. 오늘 문수반야경 7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